반갑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우리 엠마교회 장년부 주일학교 오늘이 벌써 26번째, 지난 시간이 25번째였고요. 오늘이 26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간구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달으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의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이 새롭게 정리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7장. 자, 스데반의 설교죠. 자, 54절에서부터 8장 6절까지인데요. 자, 중요한 구절들만 몇 개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6절까지인데, 자, 54절에서 5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그다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다뤘던 내용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느냐 할 때, 자, 행함으로입니까 믿음으로입니까? 자,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독자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리아산에서 믿음을 뭐 했죠? 입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에는 3요소가 있다. 우리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요.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뭐 해야 될까요? 동의해야 되겠죠. 이제 동의까지 되면 그 다음에는 신뢰해야 됩니다. 입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saving faith,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aith를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요, 약간 좀 뉘앙스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구원 얻는 신앙. 신앙이라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칭의에서 또 믿음이라 나오거든요. 그럼 이 믿음이 뭐냐?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윌리엄 퍼킨스의 우리 구원의 서정을 다룰 때 예정 작정하시고, 자, 우리를 부르시는데 효과 있게 부르셨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은 반드시 효과가 있다. 영향력 결과가 있단 말이죠. 부르신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중생케 하시죠. 영을 살린단 말입니다. 영을 살리면 그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에게 뭘 밀어넣어 주시죠? 예,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신앙이다. 그죠? 자, 그 믿음이 우리 영을 살립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살리는 믿음이다. 그러면 그 믿음이 들어갔으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죠? 뭐가 터져 나올까요? 우리 집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죠. 회개가 터져 나오면 그걸 이어갑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회심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회심. 자, 그래서 믿음, 회개, 회심은 거의 세 개가 같이 갑니다. 그리고 회심 이후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드디어 성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죠. 칭의가 있고요. 자, 칭의를 받은 자는 권세를 받습니다. 어떤 권세를 받나요? 양자권을 받는 거죠. 그죠? 자, 양자권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의 삶을 뭐라 그럽니까? 성화라. 따라합시다. 성화는 게 양자로 사는 거죠. 자,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또 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럴 때는 우리를 뭐 하시나요?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걸 보고 견인이라 한다. 자,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영화의 날, 영화의 순간이 오고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다시 육신은
부활합니다. 그죠? 영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리셉션장에 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은 부활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 영과 몸이 만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변화되죠. 그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자, 그때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양은 어느 쪽? 오른쪽은 생명의 쪽. 염소는 왼쪽. 그죠? 그래서 심판대로 들어가는데 법정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법정으로 들어갑니까? 상급을 받는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은 심판의 법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법정에 가면은 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급을 받는 법정에서 행위의 책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했던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잘못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 표가 안 나요. 그러고 또 뭐가 드러나요? 행위의 책 속에서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거기 기록 다 되어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왼편으로 간 사람들은 생명책이 없어요. 원래 없어요. 그리고 평생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자, 이게 전체를 묶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의 서정 또는 여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어떤 게 복음 가스펠 메시지일까요? 자, 이 구원의 서정이 복음 메시지입니다. 하나씩 우리가 자세히 다룰 건데 구원의 서정 전체가 복음 메시지고 그 중에 하나하나씩 또 복음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걸 가장 줄이면 그 구원의 서정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걸 딱 줄이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칭의입니다. 칭의. 그러니까는 두 가지 해결됐습니다. 그죠? 우리의 죄값이 갚아졌고 그렇게 해서 뭐가 해결됐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의롭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에서 좀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자, 하나님의 9단계가 있는데요. 하나님 작정 예정에 의하여서 첫째는 우리를 부르신다. 뭐로 부르십니까?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그죠? 근데 그 말씀으로 부르시면 불신자도 든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기 때문에 씨앗이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에게는 효과 있게 부르신다. 그래서 유효한 부르신 것에서부터 그러면 씨앗이 떡 떨어지면은 딱 살아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순간이다? 중생의 순간이다. 자, 이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자, 중생한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쏙 집어넣어 주시죠? 살리는 믿음, 신앙을 심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뭐가 튀어나오죠? 회개가 튀어나오고 오늘 다룰 회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 드디어 우리가 그리스도 구속이 우리를 건지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의롭다 본다. 칭의가 있고. 그러면 칭의를 받은 자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진다고요? 양자권이 주어집니다. 양자로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삽니까? 성화의 삶을 살죠. 근데 흔들려요? 우리를 견인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리고 영화의 순간이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구체적으로 했고,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회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심. 그래서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에게 신앙을 불어넣어 주시면 회개가 터져 나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회심. 자, 오늘 사도행 7장에 보니까 진짜 회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 7장은 누구의 설교입니까? 자,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죠? 완전히 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죠? 이때는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 사울이 볼 때는 스데반은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봅시다. 그리고 스데반이 회심한 것, 사울이 회심한 것,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1페이지 보면은 초대교회와 이 사울의 완전히 반대되는 갈등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도를 따르 the way, 도를 따르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도를 따랐죠. 누구를 따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초반에 보면은 뭔가 좀 잠잠해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이 쫙 번져 들어가니까 3천 명, 5천 명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소강탄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복음은 자체적으로도 뭡니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소식은 하늘의 것이고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들어가니까 누구한테 귀에까지 들어갑니까?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7지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었던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회당을 찾아다니는데 아마 길리기아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을 것이다. 그때는 회당이 한 군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 또 아람어, 히브리어권의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 그러면 헬라어라도 영어를 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이민자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다 달라요. 저 도고권의 이민자, 불호권의 이민자, 한국권 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그다음에 이집트, 뭐 어디 소아시아 다 달랐던 거예요. 사실 가면 이제 문화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니까 달랐죠. 근데 이 스데반이 어디를 찾아갔냐면은 길리기아 다소 그러면은 어딘가요?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거기를 갔겠죠. 자기가 문화적으로 친하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스데반이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곧 우리가 구약에서 기다리셨던 메시아다. 그 이야기를 한 사도행전이 장수가 사도행전 7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하고 돌맞아 죽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로 단순히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스데반의 논쟁이 점점 격화됩니다. 이 논쟁은 논리에서 폭력으로 변해가고 그 마지막 결말을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54절에 보면은 스데반 이 말을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해 이를 갈거늘. 그죠? 베드로 설교할 때 어땠어요? 형제들 어째 우리가 구원 얻겠냐. 이랬던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보니까 이를 갈죠.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달라요. 사도행 2장에 베드로의 첫 설교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주 대상입니다. 여기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헬라어를 쓰는 말하자면 이제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죠. 자, 여기서 말을 하는데 전혀 안 먹혀요. 전혀 안 먹히고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돌을 던져 죽입니다. 자, 그것을 당연하다 생각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그죠? 자, 그 8장 1절 보니까 사울이 그의 죽임 다감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스데반이 전한 도가 뭐길래 바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마땅히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을 여겼느냐? 자, 왜냐? 스데반이 전하는 게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몰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 스데반이 전한 도는 바울 자신이 사울이 구원의 길로 여겼던 모세 율법의 우월성과 절대성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죠. 자, 어떤 거였느냐? 갈라디아로 넘어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자, 바울이 그때 당시에 알고 있었던 유대교 율법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자, 13절 14절. 자, 갈라디아서 1장. 자, 13절 14절. 자, 누가 먼저 사셨나요?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합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자, 이랬던 사울이 입장에서 볼 때 스데반이 전하는 거는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울이 갖고 있던 희망과 목표는 뭐였냐면은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교를 이 땅에서 완전히 말살하고 박멸하는 거죠.
자, 이 사울의 생각이 뭐하고 맞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뜻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았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왕인데 예수님이 왕이라 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 지금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치적인 명목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울하고 이해관계가 맞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종교 지도자들도 이 이단 사상을 지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도가 어디로 먼저 들어가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땅 사마리아로 들어가요.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스스로 할례하고 들어온 자들, 할례 받은 자들, 그죠? 할례파라 그러잖아요. 그런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이 소식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바울이 생각합니다. 아, 이 이단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그 소문에 가장 멀리 들렸던 곳까지 찾아갑니다. 저 베니게, 그죠? 베니키아를 거쳐서 시리아를 거쳐서 다마섹에 이르기까지 그 넓은 지역에 이 그리스도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려고 추적하는 사냥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하는 일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서 체포영장,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거나 고백하거나 그와 관련된 사람은 전부 체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자면 뭐라고 그럴까요? 특별 검사인가요, 장로님? 예, 전권을, 옛날 같으면 암행어사 같은 전권을 가지고 왕의 전권 도장을 들고 지금 갑니다. 자, 다메섹을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160마일, 260km 떨어진 곳에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 그때 사울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갔을까요? 구속사적으로 완전하게 너무나 완벽했던 스데반의 설교, 그걸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렇게 막 나쁜 사람이라 원수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그건 또 왜 그랬을까?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가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구약을 너무나 잘한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잘 배우지 못했던 어부들이 그리고 확신에 차 있고 너무나 정확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자, 이런 생각들이 사울의 머릿속에 많이 복잡했을 것이다. 구약에 있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모습들, 이사야 53장, 시편 2편, 스가랴 9장은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말, 이런 것들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사실을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막으려고 그랬어요. 그런 것까지 바울은 다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올라갑니다. 해가 쨍쨍 떠 있는 그 대낮입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왔지만은 그 한낮의 태양을 피할 수 없었겠죠. 그랬는데 갑자기 짱 하고 비친 거예요. 빛이.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부터 쫙 내리쬐인 겁니다. 바울이 너무 놀라가지고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말이 놀라니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던 사람들도 그 밝은 빛 속에 그대로 다 노출돼 버렸습니다. 자, 그때 그 빛 속에서 나는 여호와다 그랬으면은 바울은 놀랐지만은 충격받지 않았을 거예요. 왜일까요? 구약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적이 많아요. 그걸 보고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현현, 띠아폰이라고 그래요. 띠오스, 하나님이 매니페스트 드러내셨다. 그래서 현현이라고 하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드러내신 게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어디에서 놀랐습니까? 그 소리, 그 빛 속에서 뭐라고 소리가 들렸죠? 나는 네가 예수다. 그럼 예수가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게 전부 다 뒤집어지는 순간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구약의 말씀이 전부 다 전복되는 순간이죠. 완전히 뒤집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이 사도행전에 3번 기록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유대 법정에 섰을 때 한번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그 왕이 가이사랴까지 내려옵니다. 그죠? 왕 아그리빠 앞에 섰을 때도 말합니다.
자, 사도행 26장에 넘어갑시다. 바울이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데마색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마지막 언급입니다. 자, 26장. 사도행 26장. 자, 13절에서 15절. 자, 18절 읽으면 되겠습니다. 18절까지. 자,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때가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바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이 말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18절에 보면은 자,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로 내가 너를 보내어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서 자, 그들의 눈을 뜨게 하며 바로 보낸 이유죠.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돌아온다 줄쳐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요게 회심입니다. 그죠? 왔다 갔다 할 수 없죠. 한 번은 사단에게 섰다가 한 번 하나님께 섰다 할 수 없죠. 그리고 한 번은 어둠에 섰다가 또 한 번은 빛에 섰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생은 지금부터 어디를 향해 갑니까? 네, 하나님을 향해 갑니다.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회심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회심. 회심. 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우리 금요일 날 요 올바른 신앙생활 회심 분야할 때 말씀드렸죠. 바울은 중생, 그 다음에 살리는 신앙, 믿음, 회개, 회심이 같이 일어났어요.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자, 그게 바울의 평생에 달려갈 에너지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중생하거든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중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접하면 구원받나요? 아닙니다. 세례받으면 구원받나요?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나요? 아니, 언제 구원받죠? 자,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언제 구원받나요? 말씀을 들을 때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영접했고 내가 구원받았고 이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은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작정하신 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근데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 영이 살아나는데 내가 그걸 느꼈냐 안 느꼈냐는 시차가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주셨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내게 와닿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고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중생을 내가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확인이 돼 가느냐? 구원의 서정을 알아가야만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냐면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를 돌이키셨구나. Return. 그게 회심이에요. 여기까지 알게 되면 우린 그때 말합니다. 아,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구원 언제 받았나요? 창세전에 받은 거죠. 그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성령이 나를 중생케 하실 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건 난 언제 느끼냐면은 회심의 순간에서부터 느끼는 거예요. 회개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 또 넘어져요. 그럼 우리는 예전에 그랬죠. 또 영접해요. 집회 가서 구원 초청하면 또 나가요. 그죠?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많은 훈련과 기회들이 주어지다가 어느 순간이 딱 오느냐.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러면 그 옛날의 삶, 유대교의 삶, 열심으로 선배들보다 더 앞섰던 삶, 그리고 율법을 따라가던 삶으로 돌아갈까요?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심, 중생, 믿음, 회개가 한꺼번에 난 거예요. 회심까지 와버렸죠. 그걸 확인합니다. 3일간 눈이 열리지 않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뭘 듣습니까? 다시 듣습니다. 복음을 다시 듣습니다. 재정립됩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립하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3년을 머뭅니다. 누구의 제자로? 아나니아의 제자로.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회당에 가서 말하는데 유수한 유대인들을 굴복시킵니다. 뭘로? 구약성경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요. 반박을 못하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밤에 성문으로 바구니에 달아서 탈출시킵니다. 그럼 그 즉시 어디로 갑니까? 길르기아 다소로 고향으로 갑니다. 그 고향을 기점으로 아라비아 어마어마한 다 다닙니다. 뭐하러 다니죠?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구약과 3년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다시 재정비됐습니다. 그게 맞는지를 확인하러 갑니다. 그 세월이 어떤 사람은 3년이었다, 어떤 사람은 10년이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이었다, 어마어마하게 다닙니다. 그동안에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누굴 데리러? 바울을 데리러 길르기아 다소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 바울은 있나요? 아니요. 현장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걸 확인하러 다 다닙니다. 고향에 돌아왔는데 바나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냉큼 데리고 어디로 가죠? 안디옥교로 갑니다.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1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바울에게 있었던 변화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회심하고 3년간 말씀 훈련 받고 현장 뛰었던 모든 것들이 안디옥 교회에 폭풍같이 쏟아집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딱 가르쳤는데 그때는 바나바가 말하자면 이제 선임이었고 바울이 후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지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1년이 딱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디옥 교회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전문가 집단으로 딱 변해버려요. 누구의 어떤 전문가 집단으로 변할까요? 그래서 별명이 생겼습니다. 주변에서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저 분야에는 전문가구나. 테스를 붙입니다. 그죠? 테스는 헬라어고요. 이아누스라는 라틴어입니다. 이아누스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그런데 어떤 전문가냐? 어디에 이아누스냐? 그리스도의 전문가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리스치아누스가 되죠. 누스는 복수예요. 거기서 무슨 말이 나왔죠? 영어에 크리스찬이 나옵니다. 1년간 가르쳤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전문가로 바뀝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준비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사도들 중심으로 집사를 세우셨듯이 안디옥 교회가 딱 중심이 되고 나니까 세워지니까 성령의 역사가 불꽃같이 일어납니다. 5명을 뽑아라. 그 중에 사울이 들어갑니다. 그럼 뭐합니까? 처음으로 선교 여행, 처음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펼칩니다. 어디를 향해서? 이방 현장을 향해서. 그 확산의 어디서부터 시작인가를 역으로 계속 추적해서 왔더니 어디를 만나느냐. 오늘 바울이 회심한 장면으로 오는 거예요. 자, 요것이 바울의 회심입니다. 따라합시다. 회심.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죠? 자,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또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 이것도 주춤하십시오. 회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는 일을 했다. 바울 했던 일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돌이킨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회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회심이 뭐냐? 회심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나의 생각과 삶이
내 생각과 삶이 근본적이고 급진적으로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다가 급회전한 거예요. 확 턴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낭떠러진 거예요. 달려가면 떨어 죽는단 말입니다. 차를 확 꺾은 거예요. 그죠? 확 꺾은 거죠. 그걸 보고 회심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바울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사울이었습니다. 교회를 잔멸할세. 왜죠? 그가 믿었던 모세의 율법, 그가 붙잡았던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스데반의 가르침, 그 설교가 부딪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다 부딪힙니다.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목소리 속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걸 보고 띠아펀이라고도 하지만 신의 현현이라고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크리스토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신 거죠. 크리스토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바울이 생을 드릴 수 있었던 힘은 여기에서 나와요. 완전히 돌이킵니다. 삶의 방식이 다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적했던 베드로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사람을 준 적이 없느니라. 자,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죠? 자, 이 회심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자, 그래서 제리 목사님이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예. 제가 영원히 잊어먹고 있었던 그 화학 시간에 그 원소 주기율표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졸업한 우리 김유영 혹시 기억하나? 요거? Of course. 야, 이거 저는 이거 외우느라고 죽는 줄 알았는데 저 고등학교 졸업한 순간에 영원히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렇게 썬데이 스쿨 시간에 다시 볼 줄이야.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자, 왜 이거 말씀하시면 뭐라냐면 자, 믿음, 신앙, 그죠? 신앙, 회개, 회심 같이 갑니다. combine.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나트륨 NA하고 번호도 모르겠다. 11번하고 17번 11번하고 17번이 만나면 소금이 된다. 자, 이렇게 NaCl이 만나면 그죠? 소금이 된다. 근데 똑같은 염소인데 수소를 만나면 염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주머니 넣고 다니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주머니 빵꾸 난다고. 제리 목사님 그러셨어요. 자, 요런 이제 그 화학적인 그 이제 말하자면 이제 화합물이죠. 같이 붙는 거죠. 이걸 같이 붙어 가지고 더 엄청난 이제 일어나는데 자, 회심이 마찬가지다. 회심이 뭐하고 만나죠? 믿음과 회개와 회심이 만나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faith, 그죠? 신앙이 들어가면은 터져 나옵니다.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회심이 같이 만납니다. 자, 요 세 가지가 묶어져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사울에게 생을 건 결단, 헌신, 회심을 하게 합니다. 그죠? 자, 우리에게도 이 영적 화합물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빨리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이 순간이 와야 되는 거예요. 회심에서부터가 우리 인생의 본론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화합물이 만나야 되거든요. 영적 화합물이 만나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만날까요? 자, 그래서 회심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올 때가 있어요. 처음 나올 때. 자, 사도행전 15장 한번 넘어봅시다. 사도행전 15장. 자, 사도행전 15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전 다녀와서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유대인들이 믿은 거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안 믿어요. 돌아왔다니까 안 믿습니다. 자, 3절 보시죠. 3절. 3절에 보면은 자, 저희가 교회 전송을 받고 안디옥 전송을 받고 베니게 쭉 내려와서 사마리아까지 다녀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뭐 했습니까? 요게 회심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뭐 했습니까? 회심했습니다. 그죠? 영적 화합물이 하나가 돼가지고 폭발한 거예요. 새로운 게 나와버렸어요. 믿음과 회개와 회심이 만나가지고 새로운 게 나와버렸어요.
인생을 건 새로운 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칭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일이 처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뭐라고 되냐면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는 회개가, 그죠? 예루살렘 시작하여서 저기 번져갈 것이다. 베드로도 사도행 2장에서 가롯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전부 다 뭐가 나오죠? 회개가 나오죠. 믿음, 회개, 회심이 같이 간다 그랬죠? 자, 주천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사도행 5장도 보니까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셨다. 베드로가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할 때도입니다. 설교할 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내가 증거했다. 전부 다 쌓이죠. 그죠? 자, 이래서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 화합물을 하나가 되게. 누구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좀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이건 중요한데요. 자, 히브리서 6장 한번 넘어봅시다. 히브리서 6장. 자, 히브리서 6장. 자, 1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에 보면은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이 중요한, 여기 보면은 도의 초보라 그랬죠. 초보. 이 초보가 아니고 파운데이션이에요. 왜 이걸 버리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어디로 모이느냐? 회심으로 다 모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합니다. 자,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회심입니다.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되는데 왜 떠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자, 회심은 즉각 돌이키는 것도 있지만은 믿음과 회개와 회심이 같이 간다. 영적인 화합물로 같이 만난다. 여기서 회심의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죠? 한쪽 면은 믿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 두 번째는 회개. 그러니까 보세요. 동전이 한쪽 면만 있으면 동전이 아니에요. 양쪽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회개가 같이 간다. 그래서 뭘 만들어냅니까? 회심을 만들어냅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회심의 순간이 오도록 여러분 간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영적인 성령이 만들어내는 화합물, 새로운 물질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왜 믿음이 뭔가, 왜 믿음의 3요소가 중요한가 정확하게 알아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회개는 뭐죠?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서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구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좀 더 축약해서 말하자면은 칭이다. 그런데 칭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나오려면은 세 가지가 합쳐져야 된다. 뭐가 합쳐져야 됩니까? 첫째, 구원 얻는 믿음과 회개와 회심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드디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양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지금 뭘 기도하면 될까요? 네, 회심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심. 알겠죠? 그래서 믿음, 왜 신앙의 믿음이 왜 중요한가? 회개는 왜 필요한가? 그럼 회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는 회심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회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죠? 칭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단 하나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골든 체인이라는 게 체인.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의 세계는 굉장히 친밀합니다. 하나라도 빠질 수가 없어요. 자, 이 구원의 개념에서 회심이 있고 회심은 반드시 중생의 결과입니다. 따라합시다. 중생의 결과. 자, 내가 돌이켰다고 중생 얻습니까? 아닙니다. 중생 얻은 자가 회심합니다.
절대로 이 순서가 뒤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중생의 결과로 회심하지 내가 1000번, 10,000번 회심했다고 해도 성령의 역사로 중생을 내가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걸 강조하느냐? 중생은 죽은 상태에서 나를 살리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적이다. 그렇죠?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회심은 뭡니까? 이때부터는 오죽 중요했으면 빨간색에다가 노란색 하이라이트까지 했어요. 우리 최리 목사님이. 회심은 누구의 역사죠?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회심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회심의 순간부터가 우리 인생의 본론입니다. 그 회심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그 새 마음을 가진 나란 말이에요. 이 회심에서부터가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회심이란 뭐냐?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의지로 행한다. 줄쳐놔야 됩니다. 의지로 지금부터 행합니다. 의지로 행합니다. 두 가지 측면의 행위를 행합니다. 자, 어떤 두 가지 측면의 행위를 행하냐? 6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6페이지 보시면 어떤 두 가지의 행위를 행하느냐? 첫째는 수동적인 행위를 행합니다. 나의 죄를 분명히 깨닫고 자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지성은 조명을 받아서 마음이 밝아져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난 하나님의 일들을 따르도록 새롭게 된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거 전부 수동성입니다. 내가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수동성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나는 앞에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새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능동성을 띱니다. 어떤 능동성일까요? 자,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죄가 매우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하며 무서운 것임을 깨닫기에 죄를 버립니다. 두 번째, 나는 복음 안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생명 곧 영생을 위해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합니다. 이 두 가지는 뭡니까? 능동성이에요. 그래서 회심에는 수동성이 있고 능동성이 있다. 알겠죠? 자, 성령의 은혜를 날 깨닫게 합니다. 수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는 내가 능동적으로 행합니다. 첫째, 죄를 버린다. 당연히 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수 없다고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뭘 선택할 수 있느냐? 나의 생명 되시고 영생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맏형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2절입니다. 받아들인다. 나에게 제시된 그분을 내가 모셔드린다. 그러면 모셔드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중생 한 자가 이렇게 회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나요? 양자권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칭의가 된 자에게 양자권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회심은 중생의 증거일 뿐이지 결코 원인이 될 수가 없다. 순서가 거꾸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회심은 삶과 생각, 목적에 있어서 극적이고 영구적인 변화의 증거를 수반합니다. 그럼 자 보십시오. 이때부터가 우리 신앙생활의 본론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엠마 성도들이 서론에 머물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참된 회심을 우리가 강구합시다. 자, 뭐가 참된 회심일까요?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단순히 뭐뭐로부터의 구원, 그것도 포함하지만 이제는 긍정적인 affirmative, 적극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 안으로입니다. 믿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으로입니다. 투입니다. 이거는 나의 능동성입니다. 바울이 말씀 정리되고 난 다음에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건 적극적인 것입니다. 회심의 결과란 말이에요.
누가 바울을 그렇게 돈을 줬습니까? 돈을 준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굶으면서 하겠습니까? 그것은 뭘 받기 때문인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말하지 않는데 성기사로 가려고 합니까? 그죠? 왜 우리가 헌금합니까? 왜 우리 시간을 내서 주님을 섬깁니까? 그 모든 동력은 뭡니까? 거기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을 향해 돌이킨 나의 회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회심. 회심이 없는 자는 반드시 지칩니다. 반드시 떠나갑니다. 반드시 변절됩니다. 사람이 설득을 한다고 사람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중간에 그만뒀다는 말은 가만히 살펴보세요. 처음부터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절대 사람 앞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피스 속걸려 합니다. 그러나 오피스가 완전히 되는 게 아니에요. 오피스라는 걸 나의 우상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엠마오라는 교회가 나의 우상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회자 한 개인 사람이 우상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졌기 때문에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서 즉각 돌이키는 겁니다. 그 회심이 죽을 때까지 가게 합니다. 회심이 없이는 끝까지 못 가요. 한두 번이지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자, 믿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심이 따라옵니다. 그죠? 나는 다양하게 이걸 표현할 수 있어요. 회심에 대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죄로부터 돌이킵니다. 복음에 순종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입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조건입니다. 결국 회심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갈까요? 자, 이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회심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갈까요? 바울을 회심했습니다. 그 바울의 회심이 바울을 어디까지 이끌어 갔습니까? 사도행 20장 14절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마지막 저 디도들 만나고 저 스페인까지 다녀온 다음에 다시 잡혔을 때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서 후서를 씁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게 바울 회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번 회심하고 끝나나요? 이 회심은 영속적 계속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 영원히 끝까지 가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선서한 그 순간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전주교 사제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리게 합니다. 그 순간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평생 달려가. 불교 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깎아버리잖아요. 옷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 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목회 전문적인 게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회심의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회심의 순간이. 그걸 잃어버린 교회 에베소 교회. 첫 사랑을 잊어버리던. 자, 그럼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왜 중요한가? 성령의 은혜로 세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믿음, 회개, 회심. 이게 합쳐지면 칭의라는 새로운 게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 회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긍정적인 명령이 있고 또는 우리가 수동적인 게 있고 능동적인 게 있다. 그러면 능동적으로 해야 될 거를 강력하게 해나갑니다. 자, 그 회심이 어디로 날 이끌어 가느냐. 너무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자, 마태복음 13장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천국 비유입니다. 그죠? 자, 13장에 겨자씨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44절. 13장. 자, 44절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옵니다. 자, 44절에서 46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가 나오는데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같이 읽읍시다.
천국은 마치 갑택 주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게 회심이에요. 왜냐? 진짜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 기쁨. 로마서에 보니까 15장에 보니까 믿음 안에 얼마든지 어마어마한 말들. 11장에 보니까 풍성한 상급 그걸 봤어요. 믿음으로 달려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그죠? 나의 달려갈 길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밀었나요? 설득했나요? 꼬셨습니까? 아니면 뭐 애플리케이션 넣었나요? 아니에요. 보았습니다. 자, 7페이지 보십시다. 뭐가 생겼느냐? 새로운 맛을 봤어요. New taste. 새로운 맛을 봤어요. 새로운 것을 보았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새로운 맛을 봐야 됩니다. 그 맛이 뭡니까? 어떤 것도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겁니다. 아, 예전에 나도 있었어. 예전에는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아무런 기쁨도 누리지 못했어. 그리스도는 그저 희미한 역사적인 인물일 뿐이었고 내가 즐겼던 것들, 음식, 먹는 거, 또는 사람들 간의 우정, 또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덕티비티, 생산성, 내가 투자하는 기쁨, 쉬러 가고 취미생활, 게임, 독서, 쇼핑하는 거, 섹스, 스포츠, 예술, TV 여행 마음껏 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지. 맛을 본 건가요? 신앙의 맛을 본 건가요, 이게? 회심했을까요? 자,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인디애나 존스 영화를 많이 보셨겠죠. 저도 많이 봤는데요. 거의 소비자들을 속이는데 결론은 똑같아. 보물 찾는 거예요.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 자, 소설이든 실제든 사람들은 보물을 갈망합니다. 그 보물이 행복이나 즐거움, 안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제리안 조커가 나와서요. 여러분 참된 안식을 얻고 싶으면 주부에 있는 시를 읽고 묵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시온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보물, 하나님이 보물입니다. 그걸 보셨나요? 그 맛을 한번 맛본 적 있습니까? 그게 회심입니다. 가나다 농부가 밭 갈다가 딱 했는데 쟁기에 뭐가 걸려요. 이게 보물이야.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조용히 말 안 합니다. 혹시 주인이 알까 봐. 그죠? 그런데 새벽에 쟁기를 메고 나가는데 발걸음이 너무 가볍습니다. 왜죠? 가서 싹 만져보면요, 막 온몸에 전율이 돋잖아요. 내 끌어버려. 이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돈을 모은다고요. 그다음 그렇게 주인이 깨워도 안 일어난대요.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왜입니까? 봤단 말이에요. 그 맛을 봤단 말이에요.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주인 표시 안 나게 설득하게. 이게 밭이 지금 뭐 이게 안 된다고, 농사 안 된다고 그래. 이건 나한테 주면 내가 진짜 좀 잘해보겠다고 어떻게 설득합니다. 그리고는 그 밭이 내게 딱 되는 순간, 계약서 사인을 딱 하는 순간부터 누구께 됩니까? 내게 됩니다. 그게 회심이라고. 회심이라고. 바울이 그 맛을 봤어요. 자, 시온의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 자체다. 그분은 아이디어가 아니고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정서적으로 마음 약한 사람들 위한 심리적인 의지처가 아니라 단순히 좋은 어떤 걸 공급하는 공급처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보물이다. 하나님 자체가 선이다. 하나님 자체가 영원한 믿음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는 이제 이 기도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내려와 보니까 귀신들이 요즘 아이를 못 고쳐요. 제자들이. 그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때 제자들이 말해요. 믿기는 믿어요. 근데 뭐가 안 일어나요? 불꽃이 안 일어나요. 뭐가 없어요? 회심이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청교도들은 뭐라 그랬느냐? 주여 저는 저의 회개마저도 회개합니다. 토마스 왓슨 버스턴이라는 청교도 이 목사님이 나는 나의 회개마저도 회개합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받은 복음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C.S. 루이스가 유명한 학자죠. 이렇게 말했죠. 모든 인간은 행복과 복락을 갈망한다. 본능 아니겠냐. 근데 어떤 사람은 술, 성, 야망, 계획, 휴가, 놀이, 인생을 장난치고 있다고 말한다. 왜입니까? 복음이 제시하는 무한한 기쁨을 외면한 채로. 자, 그러면서 이런 예가 나와요. 자, 8페이지 보시면요. 뉴욕 저 가난한 빈민가의 한 여자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보도블록에 앉아가지고 비가 왔나 봐요. 진흙으로 파이를 만들어서 너무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그게 다예요. 디즈니 월드나 저기 아름다운 바닷가, 저기 캘리포니아 북가주에 있는 레이크 타호 안 가봤어요. 요세미리도 안 가봤어요. 스모크 마운틴도 안 가봤어요.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빈민가가 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 아이는 자기가 만든 진흙 파이를 보면서 너무나 쉽게 완벽하게 만족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그 파이가 전부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만족해 버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결의와 열정으로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무한한 기쁨이신데 그 맛을 못 보고 진흙 파이에 만족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올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회심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죠? 난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내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들을 한 방향에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처음 부르셨을 때 내 소명과 하나님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뭐라고요? 회심이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회심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한순간에 단일한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경험이다. 계속되는 겁니다. 내 삶의 전체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까지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고 계속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회심이란 말이에요. 그 궁극적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가 회심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회심했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정리되고 현장을 체험하고 그 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 맛을 봤습니다. 어떤 반대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바울은 중간에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심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빌립보서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3장.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 자, 7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자,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내가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이제 간단한 질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의롭다 하심도 받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입니다. 나는 이 참된 보화를 알고 안식을 찾기 위하여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회심하였습니까? 그러면 그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그 보화를 캐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잠깐 1분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회심의 순간이 우리 남은 삶 동안에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 사랑하는 열망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만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회심을 통해 그 밭에 감추인 보화 또 값진 진주를 찾고 그 맛을 본 새로운 기쁨의 회심의 순간을 새롭게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를 향한 이 회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리에 항상 서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